되라입니다. 제목은 의의 무기가 되라. 의의 병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라.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이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중생한 영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의를 행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이 부패성이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패성이라고 그러는데, 부패성을 따라 살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감동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게 되면 그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몸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다 복종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성령께 복종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에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3절 다시 보지만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죄의 정욕대로 우리가 우리 몸이 이용당하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불의의 무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불의의 병기.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속에 남아 있는 죄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우리 몸이 그 불의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죄를 짓는데 이용당한다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요.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어도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고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생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것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누구에게 바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제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살고 죽는 것, 나의 미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의의 병기예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요.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 사람은 다 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건 다 그렇게 살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쳐서 복종시켜요. 누구한테 복종시켜요?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복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병이 들 것이냐 병이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다 하나님께 다 우리 몸을 다 맡겨버리고 바치고 어떻게 살아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의의 병기가 되고 의를 이루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죄로 죽으셨어요? 내 죄로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죽은 사람을 법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뭐 뇌물을 받아먹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자살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뭐가 나오죠? 수사 종결. 수사 종결에 뭐 별 재물을 많이 쌓아서 뭐 어떻게 감췄든지 어떻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종결이 종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죽으실 때 나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파 있죠?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가 2단이에요? 3단이에요? 2단이죠. 구원파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뭐 교회 생활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11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래서 구원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죠. 좀 확실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사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죄를 망탕 지어도 괜찮아요?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정죄해 가지고 지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 우리 지금은 애들 때렸다간 큰일 나요. 우리 동생이 뉴욕에 사는데요. 뉴욕 근처에 사는데 그 둘째인가 셋째 그 아들 내미가 조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승질나게 하길래 빗자루로 때렸다던가 뭐로 때렸대요. 그랬더니 걔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나를 빗자루로 때렸다. 그랬더니 걔가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 아들이 신고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경찰이 집에 왔더래요. 경찰이 집에 와가지고 가자 그러더래요. 조사받았대요. 말도 못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애들은 영어 잘하는데. 근데 그게 어디도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자녀를 매로 때렸다. 근데 그 애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 가야 돼요. 경찰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애들도 이제 못 때려요. 애들 혼냈다? 혼냈어도 조사받아야 돼요. 혼내도. 그죠? 요즘 선생님들 해먹기 너무 힘들다 그러죠? 정말 선생님이 힘들어요. 이제 선생 안 되려고 그런대요. 얘한테 뭐 욕 한마디 혼만 냈다고 그래도 부모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애한테 왜 혼내냐. 그래가지고 뭐 경찰 조사받게 하고. 하여튼 힘든 시대가 됐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때렸죠. 많이 맞기도 하고 저도 애들 좀 때리고 그랬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진 않죠. 잡아 죽입니까?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 딸이 나쁜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자친구들하고 잠을 잤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아가지고 두들겨 팼는데 죽어버렸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려갖고 죽였겠어요. 근데 하여튼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죠. 매를 때려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서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서,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된다면 죄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의를 거역하고 또 그 결과적으로 점점 죄 가운데를 끌고 가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게 붙들리면 점점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켜요.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다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이 소생하고 자라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의의 열매가 맺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심령이 평안해지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이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본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그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믿을 때,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그 순종과 신앙과 순종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죄의 종이었어요.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해방됐었어요. 의에게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훈해 본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가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왕노릇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폐잔병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이 죄의 세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제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내적 투쟁이라고 그러죠. 내적 투쟁.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해 나가야 돼요? 싸워 나가야 돼요.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만큼 믿었으면 뭐 됐지, 뭐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기도도 그만하고 이제 성경도 그만 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와 싸워 나가야 돼요? 죄와 싸워 나가야 돼요.
죄와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겠죠. 내가 못 이기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싸우다가 에이 못하면 말지 뭐 그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생명 내놓고 싸워나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믿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의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나갔었어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재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불러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의의 종으로 드려서 이제 점점 거룩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살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를 거역하고 나갔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가책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 의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가책도 없었어요. 잘못 나가도 죄를 지어도 술을 먹어도 방탕해도 음란을 해도 그 죄인 줄 모르고 이제 가책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류로 단 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양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산 것이 심히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그 죄를 짓고 나가면 결국 사망이에요.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여러분들 다 어디 갔죠?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종이 되었었죠.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됐어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고 그 지배에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몸바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내 생명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어떻게 된 자예요? 못 박아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가 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힘쓰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로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그 감동,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를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사망은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영이 살고 날마다 주님의 그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멸망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바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의의 병기가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부패성이 폐잔병처럼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불의의 병기가 돼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병이 낫는 문제, 병이 뭐 고침받는 문제, 뭐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의의 병기가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나가고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